성경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보십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불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2수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다 같이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 김광영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큰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있는 중에 날이 저물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35절, 36절을 보게 되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해쳐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죠. 이때 계산이 빠른 한 제자가 재빨리 인원 파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원을 한 끼 식사를 먹도록 준비하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금방 계산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빵이 200데나리오너치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저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본다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돈은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가서 확인해 봤더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병이어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게 되죠.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에게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져 있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출처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냐 아니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냐, 여러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면 그럼 그걸로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 될까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어른의 도시락이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이적을 무리에게 베푸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때를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행복한 해피 엔딩이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차게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44절을 보게 되니까 빵을 먹은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인원은 대략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만 명 정도가 되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정말 필요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라고 하면 그 1,000원을 가지고 김밥 한 줄을 2만 개를 사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금방 계산이 된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그들이 다 공평하게 나눠 먹을 만큼 이적을 베푸시기만 해도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마다 지하에서 우리가 항상 식사를 나누는데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양으로 나눠주면 모두가 다 똑같이 배부르고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접시에 그냥 한 5분의 1만 담겨져 있어도 배가 부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접시에 머슴밥처럼 고봉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좀 배가 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들이 맛볼 때에 각 사람이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처럼 유명한 히밥이나 찌양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한 100개 정도는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히 베푸신 이적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의 눈이 기적 자체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갑자기 무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유일하고도 그리고 완전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3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너무도 쉽고 또 그저 쉽게 지나쳐서 우리의 마음에 담지 못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34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한번 해보실까요?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 성경에 보게 되니까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기적의 사건의 초점이 빼앗겨져서 그 사건의 출발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인지를 우리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주님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에서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소경을 고치실 때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그 불치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고 긍휼의 마음이 구원의 은혜까지 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VIP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면 기적을 위한 준비는 끝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동정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동정심이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동정심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동정심은 상황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주님이 가지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긍휼의 마음은 존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자 할지라도 그 존재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죄인이라면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이 배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울며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스플랑크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보여주신 것처럼 창자, 내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이 창자와 내장이 끊어지는 애끈타라는 뜻이에요. 단장이라는 뜻입니다. 애끈타의 사전적 의미 또한 그렇죠.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여러분,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런 노래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단장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단장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단어예요. 중국의 진나라의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촉당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이제 양자강 중류의 협곡인 삼협을 통과할 때 있었던 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환원의 그 부하 하나가 이제 배 타러 가고 있는 길에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 원숭이가 너무 귀여웠는지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자기가 배에 함께 올라타게 됩니다. 새끼 원숭이면 그 근처에 누가 있겠어요? 어미 원숭이가 있겠죠. 그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데려가게 되니까 어미 원숭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자식을 끌고 가고 있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에 애를 타며 발을 동동 구르며 그렇게 울며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배에 타버렸기 때문에 그 양자강의 험한 물길로 인해서 그 자기 자식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이제 이 어미 원숭이는 자기 새끼 원숭이를 계속 부르면서 이 새끼 원숭이도 어미와 함께 계속 소리를 지르며 서로 그렇게 애달게 소리를 내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험한 협곡이었기 때문에 병풍과도 같은 그런 절벽이 가득한 그곳을 어미 원숭이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100여리쯤 지나가서 이 배가 강키슭에 다다르게 돼서 멈추게 됩니다. 그때 그 배 안으로 어미 원숭이가 급하게 지체 없이 뛰어들어오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어미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이 원숭이가 왜 갑자기 죽었지? 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이 원숭이의 배를 가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어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자기 새끼를 계속해서 구하기 위해서 어미 원숭이는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장이라는 말의 유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며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여러분, 그 애끓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30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 중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단어는 동정을 해달라고 하는 수준의 자비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merc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셨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사용하고 있고, 헬라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나의 감정의 영역에서만 작용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만, 긍휼은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둘의 사이즈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비는 호수 정도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정도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크기가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내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차고 넘치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간이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일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가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대답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던 것이고,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고 또 찾아갔던 것이죠.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은 그렇게 창자와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바라보실 때마다 십자가에 준하는 고통을 주님은 계속 겪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유에 대해서 의사가 바라본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의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예수님이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5절, 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곧 안식일 전날이었죠.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체가 달려 있으면 그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미리 처리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안 죽었을 텐데 벌써 죽었을까? 얘기하죠. 많은 십자가형을 경험해봤던 이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완전히 죽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죽을 만한 시간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 십자가에 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인을 완전히 죽게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아주 무서운 일을 또 한 가지를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인들의 무릎을 망치로 쳐서 그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겨우겨우 십자가에서 버티며 숨을 쉬기 위해서 확보되고 있던 그 가슴뼈가 완전히 축 늘어져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출혈과 호흡을 못하게 되어서 십자가에 있는 그 죄인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좌우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무릎을 꺾어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결정적 이유를 의사들은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 창이 심장을 관통해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섞여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있으면 그 심장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 심낭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을 고정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심장에 물이 찼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심낭에 물이 찼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심장과 심낭까지 다 파열되었을 때에 적혈구가 다 밑으로 빠져나와서 물이 생겨서 배 안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로마 군병의 그 창끝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이미 파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이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장이 왜 파열되었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때에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창자와 내장들이 끊어지는 이 애끓는 고통으로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자신들의 백성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그 마음으로 인해서 파열되신 것은 아니신가? 우리가 십자가의 녹슨 세 개의 못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심장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이미 파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열심이 강력했는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품어야만 그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34절 뒷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심정으로 인하여서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든지, 아니면 그 불쌍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라든지, 이런 기록이 나와야 할 터인데 오늘 성경은 좀 다른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가르치기를 더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저들의 육신에 줄인 배보다도 그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더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과 VIP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빵과 물보다도 더 시급하게 채워져야 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삶을 채워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부터 모집하고 있는 이 삶공부에 여러분 기꺼이 시간을 헌신하여 말씀 앞에 인생을 세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침례교회 안에는 두 부류만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에 자원하든지 아니면 학생에 신청을 하든지, 강사가 되든 학생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어져 있던 우리의 가족 목장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VIP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동정심이 아닌 영혼을 살리기 위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은 목자와 목원들을 통해서 목장이 부흥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긍휼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